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5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디모데후서 4장의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들 중에서 맨 마지막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의 내용은 그 마지막 메시지답게 바로 종말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특별히 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엄히 명령한다 라고까지 표현을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장하죠. 종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분명히 종말의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사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끝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9장 27절과 같은 말씀,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예수님으로서의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든 인생의 종말이든지 간에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끝내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런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인 것이고
이게 종말론의 핵심인 것인데,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결국, 일의 결국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경우는 물질이라고 할까요? 뭐 스펙이라고 할까? 조건 같은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들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을 볼 줄 아는 우리 크리스천들과 같은 경우,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경우에는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저자는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끝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84일간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참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산티아고가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도 그를 막 좀 수군수군도 되기도 했지만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85일째 되는 날 청새치인가요? 하여튼 큰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나머지 완전히 이제 이걸 제압을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3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막 끌려다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배도 작고 노인도 힘이 이제 없고 그러니까 그 물고기에게 끌려다니다가 3일째 되는 날 작살로 간신히 그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오는 길에 상어떼가 또 습격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또 다 뜯어먹습니다. 가지고 마침내 도착을 했을 때는 머리하고 가시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이나 이렇게 사투를 벌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자는 중에 꿈을 꾸게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보는 꿈, 그 사자를 잡으러 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그 헛된 어떤 희망이라고 할까요? 가짜 희망 같은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시만 남은 큰 물고기라든지 어부가 아프리카에 사자의 꿈을 꾼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 헛된 것에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과 같은 그러한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 정말 진정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대로, 그 모습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끝을 볼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것을 분명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인과 바다 말씀도 드렸지만 세상에 던져지거나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붙든 사람들은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 즉 사도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끝을 볼 줄 아는 그런 신앙 가운데에서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이와는 또 반대되는 세상의 결국 그 끝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그 모습을 가졌던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삼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사 출신입니다. 근데 그런 나실인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한 음식을 결단코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 삭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약을 하고 태어났던 존재가 바로 삼손이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그는 그런 강인한 힘을 자기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자기의 어떤 욕심대로 사용했던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던 것은 물론 자기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결국 그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 힘의 원천이 바로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결국은 머리카락도 잘리고 두 눈도 뽑히고 가축이 이렇게 끌었던 그 맷돌을 그 블레셋에 끌려가서 그것을 끌면서 그렇게 남은 그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던 것인데요. 마지막에 그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이번만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만. 기도는 참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기도를 진즉에 그는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줄을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손은 진즉에 자기가 첫 번째로 죄를 지었을 때부터, 나실인의 서약을 깼을 때부터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이제 맨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이번 한 번만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 섬겼던 신이 다곤신이라는 신이었는데, 다곤신의 그 제삿날, 그들에게는 큰 명절과 같은 날이었는데 그때 한 3,000명 이상이 그 자리에 모였었거든요. 이 기도를 올린 직후에 그 신전의 양 기둥을 붙잡고 그것을 무너뜨려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자신도 물론 거기서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끝을 볼 줄 몰랐던 사람의 최후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종말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분명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은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과 그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뒤따를 일은 없는 것이죠.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이 뒤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반드시 복음 증거와 고난은 같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것이죠. 복음 증거를 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뒤따른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또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30여 년 전에 약 41개월 이상을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학사장교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장교로서 3년 반 정도를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를 들어가서 5개월 동안의 장교 양성 그 기관에서 그 훈련을 통해서 장교로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그 훈련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그 영천에 있는 화산 유격자인가요? 거기서도 아주 참 헬기 레벨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그 힘든 훈련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좀 속되게 말씀을 드려서 빡세게 그렇게 훈련을 받은 적이 제 일생에 또 어느 시기에 있었겠습니까? 거기서도 뭐 200km도 행군도 하고 그렇게 유격도 받고 그러다가 또 이제 보병으로 임관을 하고 나서는 광주의 그 보병학교 일명 상무대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거기서도 무등산에 가가지고도 뭐 이제 유격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뭐 지도도 잘 아직 지금도 잘 볼 줄을 모르는데 독두법을 해가면서 막 도피아 탈출이라고 그래서 막 무등산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훈련들을 경험을 하고는 했는데 그렇게 힘든 훈련을 거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그 이전까지는 전혀 생기지 않았던 군인 정신 또 군인으로서 했던 자세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갖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훈련, 강한 어떤 실전의 경험이 뒷받침되어야지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어떤 고난의 시간들 그 다음에 인고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이것 역시도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좋은 병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자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세상과 교회에서의 그 참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든지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별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서와 화해는 아마도 교회에서 가지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들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용서나 화해와 같은 진정한 용서, 화해 이런 모습은 찾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차이점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극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관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저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상급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쪼록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끝을 볼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고난을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 참된 마음가짐, 참된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모습대로, 그 참된 신앙의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만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